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말씀을 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미션, 여호수아에게 임한 미션과 약속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 모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 주신 미션들이 다 있거든요. 감당해야 할 그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 뭐 하겠다? 어떤 약속에는 함께 해주겠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사실 그 말씀이었죠. 그 미션은 다른 게 아니었고, 자, 뭐였었냐면은 하나님 미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언도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자 태어나는데 어디에 태어나냐?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태어날 거니까 여기 가가지고 뭐라?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 이게 구약에서 복음입니다. 가나안 땅. 지도상으로 말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 있죠. 그 지역을 말해요. 그 지역을. 이게 미션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그래 약 40년 동안 이 광야의 여정을 쭉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걸어가게 하셨거든요. 많은 어려움과 사건과 문제와 의식주 문제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까지? 여기까지 약속한 땅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불러갔냐? 이들을 인도해 왔던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가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언약의 바톤을 넘겨가지고 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 거죠. 이게 미션이었고, 약속이 뭐였었냐면은 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하고 하는 상관없이 성취가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은 반드시 예수 믿게 돼 있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의 대물림의 저주로 하나님 싹 모아 대청소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싹 정리됩니다. 내가 똑똑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결국 사탄의 모든 함정, 틀, 올무 이걸 깨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뭐냐면 이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모세와 함께 주겠다. 함께. 자, 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도 힘 있는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와 함께 주겠대요. 그럼 끝난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이쪽에 가나안 땅 정복, 우리 지금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놓고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 우리 인생 자체를 책임을 집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 책임져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 말씀이에요. 말씀. 여호수아에게 임한 미션과 약속. 이것만 딱 붙잡고 우리가 계속 마음 되냐면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자, 이 가나안 땅은 결국 뭐냐? 내가 만나는 누구예요?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이게 우리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살려야 할 현장입니다. 내가 하는 직장, 살려야 할 현장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사업, 살려야 할 현장. 내가 사는 지역,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줬다 그랬거든. 믿고 마음 됩니까?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번 주 만날 사람들 만남, 이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 이 모든 현장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용을 하고 준 게 아니고 살리라고 준 거예요. 살리라고. 가정 살리라,
직장 살려라, 사업 살려라, 지역 살려라, 모든 만남을 살려라. 뭘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거기에 답을 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학교 때 받았던 예스더. 예스더라는 여인이에요. 예스더 여인. 예스더. 이 예스더는 저 페르시아의 왕후입니다. 왕비.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나라의 왕비로 이렇게 완전히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가 왔냐? 시간표가 왔어. 자기 민족, 이 예스더는 유다 민족인데 자기 민족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방 족속 하만이라는 사람의 모략에 의해 가지고 그때 예스더가 누구 앞에 왕 앞에 나가죠. 왕도 지금 예스더가 유다인지 몰라요. 하만도 이 예스더가 유다인지 몰랐거든. 만일에 왕후가 유다인인 거 알았다면 하만이 그런 모략을 펼칠 수가 없지. 그래서 결국은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 왕 앞에 나갔거든요. 왕비를 할지라도 왕 앞에 한번 못 나간다니까. 왕이 오라고 안 하는데 나가면 사형입니다. 사형. 이 옛날에 강대국은 그랬다니까. 하도 막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아예 허락 없이는 왕한테 못 나간다니까. 죽으면 죽겠다. 왜? 자기 민족이 멸종을 당하게 생겼는데 지금 앞뒤 가를 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그래서 하나님께 탁 나가서 왕이 그 자기 왕후를 보는 순간에 뿅 가버렸다니까요. 3일 금식했는데 3일 금식하면 어떻게 되죠? 물도 안 맞고 먹도 안 맞고 3일 동안 금식하면 사람 얼굴이 어떻게 되죠? 때깔이 납니까? 초췌해집니까? 초췌해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막 완전히 뿅 갔다. 왕이 뿅 갔다. 구멍을 확 내면서요. 예수의 왕후여 어쩐 일이냐? 나라의 절반으로 줄 테니까 네 소원이 뭐냐? 그래서 상황을 딱 역전시켜 버립니다. 미리 정보가 안 있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모든 답을 가지고 지금 살거든요. 답을 가지고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 살리는 자예요. 자, 오늘 오후 시간에 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겠는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자,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자, 이 질문이 뭐야? 모든 인생들의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을 다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몰라, 방법을 몰라.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거든. 돌 깎아서 석가모니 만들어 보고, 그죠? 성모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가 빌고, 산에 가가지고 법당 차려놓고 가서 빌고, 또 제사 열심히 지내보고 하나님 만나보려고. 이렇게 만나집니까? 만날 수가 없지요. 자,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자,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게 뭐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그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거든요. 자, 행복해 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었는데 왜 인생이 행복이 없는가? 행복 없는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말하면 누구를 떠나서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아이가 부모님 말씀 듣기 싫다 해서 집을 나가버린 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때부터 고생문이 확 열립니다. 그러죠. 부모님 손안에 있을 때는 부모님 은혜를 몰라. 잘 몰라. 그런데 집을 나가서 돈도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봐야 내가 거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거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부모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이거 깨닫는다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 만나야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 왜 떠났냐? 하나님이 금하신 약속 말씀, 죄를 범했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따먹지 말은 선악과 따먹었다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 죄 지었습니다. 왜 죄 지었냐? 죄 짓게 했던 장본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이 사탄막이에요. 그 졸개들 귀신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하는 짓이 뭐냐? 죄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어디로 빠지게 만들어요. 가짜 하나님께 가게 만들어요. 그게 절간이에요.
그게 점집이고 그게 무속집이고 그게 철학관이라니까. 다 가짜들이라니까. 그게 성당이고 그게 가짜라니까. 마리아상 만들어 가서 비를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다 가짜들이라니까. 행복 없는 이유.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됩니까? 그렇죠.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뭐에 뿜대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행복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 만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보세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본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못 만난다. 자,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는 원죄를 말하는 거고, 허물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게 우리 상태가 된 죽은 상태 영이. 복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복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영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다. 자, 떠났다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까지 역사하는 영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이 사탄이에요, 사탄. 이러면 잡혀갖고 계속 우리가 지금 사기당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 인생이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이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했는데 영혼 있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이 하나님의 형이 떠나버렸다니까. 그때 이때부터 드려졌던 모든 예배, 창세기 4장 그렇죠.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예배는 가인, 아담의 아들인데 가인의 예배, 이때부터 드려졌던 예배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 앞에 나갈 때는 예물을 들고 나가야 돼. 피 있는 예물, 제물을 들고 나가야 된다. 피 없는 제물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지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거든. 그러면 실패합니다. 이게 종교인들이라 종교인들. 피 없는 종교인들의 예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보세요. 상태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보니까 누구한테 잡혀 있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 사단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적선을 탄 거지. 해적질을 하려면 해적선에서 내려야 됩니다. 해적선을 타가지고 해적선장의 말을 잘 들으면은 엄청난 제약을 계속 범하는 거예요. 빨리 내려야 돼. 이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고 공중에 권세본 사단이 잡혀버린 사주팔째 묶여버린 상태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버린 상태, 떠나버린 상태고 예배는 드리는데 이건 거짓 예배예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왜냐? 세상신, 요 세상신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 세상신이 혼미행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라고 알딸딸하게 만들어. 여러분 술 잡수면 정신이 어떠죠? 알딸딸하거든. 걸음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뭐 이 길이 어떻게? 길이 놀잖아 이렇게. 춤을 춰. 그러니까 길 가다 보면 술 잡수는 분들 아마 경험자들 많이 계실 건데 어떻게 해요? 많이 계실 건데 가시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사람 쳐다보면 딴 데 가면 되는데 막 이거 아까 아침에도 오는데 젊은 친구가 아침부터 뭐 술이 완전 그런 고중망태가 됐어. 시련 앞에 서 있는데 계속 가서 이렇게 가서 부탁해 가기 좀 불쌍한 마음도 들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정신 못 차리고 술이 그 사람을 삼켜버린 상태거든. 내가 술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알코올이 나를 완전 삼켜버렸어요.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뭐가 없어져? 겁이 없어져. 겁이. 두려움이 없어져. 착한 사람이 술 먹잖아요. 그럼 막 별말을 다 해. 그죠? 성령이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이 술에 취하니까 엉뚱소리 하잖아요. 성령 취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살리거든. 술을 짭싸고 나면 깨면 어때요? 술 깨고 나면 어떻게 되죠? 기분 좋습니까? 머리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그죠? 후회도 되고 내가 왜 술을 먹어갖고 폭삭 늙습니다. 여러분 술 많이 잡수면 폭삭 늙습니다. 성령에 취하면은 얼굴이 막 때깔이 팍팍팍 빛나 그냥. 여러분 때깔이 다 빛나시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떠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즉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밤새 돌아다녀도 집 못 찾아간다니까. 길을 아는 사람한테 뭐예요? 물어봐야 바로 지름길을 찾아가잖아요. 자, 길을 인간의 노력 봐보세요. 인간의 노력. 길을 잃어버린 인간의 노력. 자, 길을 찾아보려고 첫째 뭐하냐? 진실. 착하면 되는 줄 알고 선행을 강조합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나요? 착하게 살면 더 당합니다. 사단한테. 착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착하면 안 돼요. 로마서 3장 17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죠? 의인은 한 사람 없습니다. 진실. 자, 또 철학. 공부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책을 엄청 많이 읽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자,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갈까 주의하라. 세상의 철학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만들어요. 철학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종교.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 성경은 분명히 결론을 내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인간의 방법으로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종교 갖고 안 돼요. 종교가 좋고 나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불교 믿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불교는 무슨 문제 해결 못해요? 무슨 문제를 해결 못해요? 왜 종교가 인생 문제를 해결 못합니까? 종교가 좋은 건데. 그래요.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석가모니도 이 원죄 문제를 해결 못해가지고 왕궁 티 나온 거거든. 그래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보르사 밑에 6년 동안 돌을 닦았는데 뭐가 생겼어요? 그래요. 무좀 생기고 결국 자기도 인생 문제 해결 못하고 모든 건 무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쭉 떨어지는 거지. 이 문제 보세요. 종교. 진실, 철학, 종교, 열심. 자, 타고난 선천적으로 열심인 사람이 있거든. 열심 낸다 그 믿음 좋은 거 아니거든. 믿어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건 타고난 열심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그죠? 니고데모의 열심 아무도 못 따라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성경 박사예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구원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를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니까. 상담을 찾아와가지고 인생 문제는 해결 다 얻잖아요. 왜 보세요. 왜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가?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이 원죄,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누가 지은 죄예요?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이 지은 죄예요. 근데 그 죄가 왜 나한테 전가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의 피가 나한테 오염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 이 원죄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종교 갖고 안 되고 철학으로 안 되고 선행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뭐냐? 원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를 오해하고 있거든. 나쁜 짓 한 거, 거짓말하고 살인한 거, 이걸 죄로 생각한다는 게 이건 결과적인 죄고,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원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세 번째,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반드시 문제, 영적 문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영적 문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 원인 모를 우환질고 저주가 개인 가정 가문에 계속 들이닥쳐요. 진단을 못해. 왜? 눈에 안 보이는 문제니까. 사탄이 좀. 둘째, 반드시 우상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우상숭배. 절간을 가든 점집을 다니든 철학관을 가든 유명한 도사집을 가든 반드시 우상숭배. 우리나라 같은 제사를 열심히 지내죠. 가정의 가문에 우환 닥치니까 조상을 잘못 섬겨갖고 이런 문제가 닥쳤는가 싶어가지고 뭐합니까? 제사 열심히 지내잖아요.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 귀신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 제사는 사람 죽어서 조상이 죽어서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만일에 사람 죽어서 귀신 되면은 제사 지내야 되겠죠.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귀신은 누가 귀신 됐다 그랬어요? 천사가 타락해서 된 존재. 아시겠어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면 지옥으로 바로 결판납니다. 귀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다 속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 죽으면 불신자 뭐 해? 뭘 지내? 49제. 49제 지내지요? 49제가 뭔 줄 아세요? 천도제라는 거예요. 천도제. 죽은 영혼이 어디로 가도록, 좋은 데 가도록 빌어주는 게 49제거든.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 줄 아세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야 이게. 7, 7이 49. 무슨 절? 무슨 말 알겠어요? 흉내 냈다 흉내. 야, 이 귀신이 기가 차게 흉내를 내. 우리나라 팥죽 했어요. 동진나 팥죽 쓰죠. 왜 팥죽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왜 팥죽 써가지고 세매 갖다 놓고 자꾸 팥죽 뿌려 사방에 뿌리잖아. 왜 뿌려? 누구 떠나가라고?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고. 여러분, 자, 팥죽 뿌린다고 귀신 떠나가요? 뭐 뿌려야 끝나? 피. 예수 피 바르면 끝나는데 이걸 모르니까 흉내를 내. 그러니까 더 달라붙어 더 떼거리 귀신들이 몰려온다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기가 차게 갖다 뭐요? 짝퉁을 만들어놔가지고 뭐 한 거예요? 사람을 해놓고 키우고 있어. 이걸 밝혀줘야 돼.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게 조상 때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그 일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효다는 그런 신조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제사 지내잖아요. 가정 가문 계속 쑥대밭이 돼. 쑥대밭이. 우상숭배.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면 반드시 된다니까. 계속 영적 문제 고통당해야 되겠고 계속 다른 것 뭔가 섬겨야 돼. 하나님의 대체품, 이게 하나님의 대체 우상숭배 하게 돼 있거든. 그럼 뭐가 와요? 정신 문제 반드시 옵니다. 마음이 편안하질 않아. 언제 누가 또 사고 칠지 항상 긴장 상태라. 항상 스트레스예요. 그래 병이 오잖아요. 정신.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이 정신 문제. 그래 터져버리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오거든. 우울증, 죽고 싶어. 노이로제, 살고 싶지 않아. 조울증, 금방 좋았다, 금방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없다우니 막 심하다니까 이렇게.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 오는 단계가 공황증입니다. 아무도 누가 말 안 하는데 뭐예요? 죽음의 뭐가 이 공포가 내한테 엄습에 몰려와. 이 공황증이거든.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막 갑자기 벽에 손이 나오고 나를 목을 조여. 이게 막 덜덜덜덜 몸무게가 한 100kg 나가는 친구가 청년이 밤 11시쯤 12시쯤 전화 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내 전화 온 거야.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왔어. 그래서 혹시 누구 하시냐 그랬더니 안다 그랬더만 제가 아버지 됩니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만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이게 공황증이 온 거지. 우울증, 조울증, 공황 이게 터진 거예요. 등치가 100kg 넘은 친구가 갑자기 집도 잘 살아요. 갑자기 와 소리 지르면 덜덜덜 자기가 방에 가봤더니 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 온몸이 이? 완전히 그냥 공포에 질린 그 모습으로. 그럼 왜 그냐?
이게 다른 거 없고 내 전화번호를 부르면서 목사님한테 빨리 전화해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잖아요. 그 원인이 누구예요? 다 원인이 다 부모님한테 다 있어 사실은. 그래서요 정확하게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오는 이유가 이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두 분한테 있다. 두 분한테.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 다 이렇게 앉혀놓고 예수 영접시켰잖아요. 예수 영접시켜. 이 되는 게 아니다. 집으로 가자. 그 다음 날 또 집으로 들어갔잖아. 집에 갔더니 막 이모부 다 집합시켜놨어요. 그냥. 왜? 귀한 자녀거든. 귀한 자녀란 말이야. 귀한 자녀. 이 구원받을 자들은 딱 준비가 돼 있습니다. 듣고 안 듣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뭔만 이야기해주면 돼. 사탄의 이 가짜 짝도 이것만 내가 폭로시켜주면 되는 거거든. 살람 뭐 하면 된다. 예수 믿으면 된다. 이 정신문제 무섭습니다. 이게 약이 없어. 착한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 착한 사람 여기 보니까 우리 글로벌 제작 다 착해 보니까 착해. 성격이 고약한 사람들이 막 외향인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집을 티나가거든. 가출합니다. 가출. 역마살이 낀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역마살 낀 사람 한 사람 없네 보니까. 예. 왜? 자기가 살려고 집 티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왜 집 나가냐고 얘기하거든. 그거 바보입니다. 바보. 이게 이 사실 알면요, 그 사람 집 나가야 돼. 집 나가야 자기가 숨을 쉬어. 좀 나갔다가 풀리면 다시 들어오거든. 그게 반복되면 일반 사람 이해 못하거든. 간단하게 문제 끝나는데 답을 모르니까 답을 못 주잖아요. 정신 문제. 그래서요, 내향인 사람은 병이 안으로 들어가. 그래 정신이 돌아쁜단 말이에요. 착한 사람들은 말 안 하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다 묻어둬. 그러니까 쌓였다가 이게 이제 완전히 중병으로 터져버리니까 돌아쁜다니까. 자, 정신 문제. 그다음 보세요. 반대 육신 문제가 올 게 아니 이미 왔어요. 사실 왔어요. 육신 문제. 자, 암, 중풍, 치매, 알츠하이머, 버커스, 전신 디스크, 의학으로는 치유 불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밝혀놓은 원인도 모르는 질병이 111가지. 111가지면 되겠어요? 수백 가지. 병명이 있는데 원인을 몰라. 또 병명 자체가 아예 없어. 사람이 태어났는데 근육이 자라질 않아. 원인은 전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됐다 그래도 영적 문제로 인해서 터진 문제는 진단 자체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간단하거든 사실은. 이거 문제 원인을 바로 알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뭔지라면 처방책이 나오는데 원인을 모르는데 처방책이 어떻게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그러니까 고작 한다는 것이 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약 주잖아요. 활공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경쇠약 만들어가지고 눈 풀리고 멍 이렇게 인생 살게 만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단명합니다.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그 정신과 약, 그 활공이라는 정신과 약이 있거든. 몸에서 그게 막 많이 나올 때 그걸 억제시켜 버리는 건데 그걸 계속 먹으면은 거의 단명한다니까. 60.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족 가문 중에 막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가만 놔두시면 여러분 사명을 뭐하는 거죠? 지금 회피하는 거거든. 도와줘야 돼. 살려내야 됩니다. 자, 욕심 문제가 불치병 그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중풍병 안진뱅이 이게 다 불치병입니다. 무엇과 연관해서 온 병이냐? 이 불치병들의 특징이 뭐냐? 우상 숭배와 연관해서 온 병이라니까. 욕심 문제. 그다음 보세요. 내세 문제. 자, 죽음은 끝이다. 그래서 너무나 삶이 고달프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막 유서 한 장 써. 누가 미안하다 해놓고 막 유서 써놓고 자살해 죽어버립니다. 그것처럼 무책임한 그 행동, 그것처럼 무책임한 행동이잖아요. 그거 사실. 이 내세 문제, 그죠? 자, 계시록 그죠? 14장 9절 11절 반드시 우리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 지옥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바로 가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계속 고통당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죽는 인생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자, 이 세상에서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 곧 물 한 방울의 은혜가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 전도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전도만 말해주면 거기서 해방받는데 이걸 말 안 해준다니까. 모르니까. 알면서 말 안 하는데 그건 완전 맞아야 되겠지. 그죠? 네 번째. 여섯 번째 뭡니까? 이게 이제 뭐냐? 자, 이게 후손 문제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누구한테? 내 자녀한테다가 뭘 남겨주고 하죠? 대물림의 저주를 자녀들한테 남겨주고 갑니다. 나는 불의하고 간다. 너는 조상들 잘 섬겨라. 저주 더 많이 받아라. 그 말이거든. 자, 네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 인간 편에서는 뭐가? 길이 없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보세요. 이 노력이란 말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외적 변화에 불과해. 외적 변화에 불과한 거고 구원 얻을 가치가 못 된다니까 이것은. 땅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천국에 있는 값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여시려고 자 누구를 보냈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그렇죠. 이제 우리에게 보내준 거죠. 자, 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하나님 영으로 계시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로 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이 우리에게 실패를 줬던 원수 뱀의 후손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 내버렸다고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완전히 어디로 왔냐?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취하고 왔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1장 16절에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 몸을 입고 오다 보니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게 됐다니까. 뭘로 왔냐?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려고. 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려고. 그렇죠. 그리스도. 죄를 도말한 제사장. 사단을 깨는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려고. 그래서 이것이 뭐다?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죠?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만 정확하게 만나면 됩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이분을 붙잡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확 열려버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뭐 해주라고? 말해주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걸 말해주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준 겁니다. 이걸 말해주라고 우리에게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한 거라니까. 이 복음만 말해주면 우리 가족 다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아무나한테 절대 시집장가 보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반드시 뭘 조사하셔야 돼? 그 가문을 조사해 보세요. 무당의 가문, 중의 가문. 여러분 제사 많이 지내는 가문 보세요. 계속 우한 들고 터져. 계속 뭐 부적 쓰고 들고 다녀야 돼요. 지갑에 황금 부적 들고 다녀야 된다니까. 우한이 터지니까 그거 막아보려고 별짓을 다 하거든. 뭣도 모르고 겁 없이 그걸 딸한테 줘. 아들한테 야, 저 시집장 가라, 장가 가라.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발 벗고 말게 돼 여러분. 발 벗고. 그래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도록 만들려면 뭐 하면 됩니까? 믿음 안에서의 만남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게 복음을 전해서 전혀 하나님께서 감각이 없다. 하나님께서 막 일을 간다. 그거 틀리면 무속 집안이에요. 볼 필요 없어요. 그거. 분명히 무당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아예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예,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선행도 해보고 종교도 믿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열심히 살아도 보지만은 결국은 더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서 우환질고를 당하는 인생의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끝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도말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속였던 원수마귀 사단의 원수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사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사실을 계속 확인하고 계속 체험하고 누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사실을 몰라서 지금도 답을 찾아 헤매고 있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내 주변의 동료들 하나님께로 중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우환질고 재앙 저주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하나님 답들을 주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